네, 좀 늦었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여러 일들 잠깐 내려놓고 주가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생명의 사역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성교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가정마다 또 목양마다 선교마다 하나님께서 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말씀 속에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난주에 조금 그 긴 시간에 디모데 전서를 나눴지만 3시간이나 나누고도 디모데 전서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장 뒷부분부터 허락하시는 대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히브리서 부분을 일부 부분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우리가 영광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영광의 복음들과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른 교훈에서 왔고 그것은 신화와 족보를 창념할 때 결국에는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화와 족보에 빠지거나 또한 아니면 영지주의의 어떤 잘못된 이론에 빠져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 맡김받은 영광스러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쓴자들은 첫째 자세부터가 본인이 진짜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복음을 맡은 자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회방자요 보행자하고 핍박자였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나 같은 자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그런 중요한 맥락들을 11절부터 이렇게 12절부터 이렇게 표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에 파선한 여러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중에 중요한 그의 삶의 고백 속에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히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절로 나오는 어떤 그런 감격 속에서 그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 뭐냐? 그것은 15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주인 중에 진짜 교수다라고 말하면서 나 같은 자도 변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먼저는 그러면 이 복음을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복음을 파수하라고 다른 복음을 저지하고 오직 복음만을 파수하라고 말한 그 바울사들은 2장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복음을 파수한 교회들은 복음을 파수할 뿐만 아니라 항상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라. 감사를 하라. 4가지 형태의 기도를 하라라고 강권하고 있었죠.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만은 임금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중보자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이 때문에 바울 사도도 사도로 부름받았고 이 때문에 우리도 또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2장 7절의 말씀까지 또 이방인의 스승이 된 이유도 결국 그래서 이제 8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8절에 남자들도 항상 기도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거룩한 손을 들면서 삶을 통해서도 기도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8절 9절 이후에 여성들도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유모가 아니라 유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단장하면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특히 당시에 에베소의 그 지역은 아데미 신전 때문에 오히려 아데미 신전에서는 3,000명의 그 여사제들이 오히려 잘못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또 남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만약에 여성들이 가르친다면 아담의 신전과 똑같네라고 잘못 오해하면서 복음이 오히려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갖기 때문에 특수한 그 지역들을 생각해서 여성들은 자기 구원을 이루는 삶에서 자기 내면을 단장하고 가르치는 부분을 참 조심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당시에 특수한 사항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죠. 바울 사도가 당시의 내용이지만 다른 교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이 부분들은 너무나 그때 당시에 세속화의 도시가 여사제들이 대부분 남자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어떤 지도를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인데 교회에서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내면을 단장하고 해산함으로 구원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성들도 이루라, 자매들도 이루라, 형제들도 이루라.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모든 지도자들부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의 일꾼인 감독이라는 표현 나올 때는 사실은 단수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집사들이라는 표현들 나올 때는 이제 복수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감독을 뽑든지 집사를 뽑든지 이때 당시에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해야 돼.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 지금처럼 어떤 직분을 사모해서 높은 자리에 위치해서 대접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고 했어요? 그 자체는 너무나 무거운 순교예요. 자기 집을 팔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각오할 것을 각오하고 정말 순교와 핍박과 고난을 각오한 자만이 바로 그런 이 선한 일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선한 일을 직분을 사모해서 장로의 직분을 얻고 영광 명예를 얻고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 당시에 감독을 얻거나 집사의 직분을 받거나 하면 오히려 감옥에 잡히거나 핍박을 받거나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걸 먼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못 형태로 너무나 직분을 이렇게 매직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옛날 그 중세교회처럼 약간의 답습하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가정도 잘 다스려야 되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내면적인 성품뿐만 아니라 유면적인 성품에서 뭔가 유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인호로서의 증거를 얻는 그런 성품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감독들은 물론 집사회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특별히 처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 믿음이 있다고 보여서 바로 그거를 목회자로 세워서 감독으로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하면 교만에 빠져서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죠. 어쨌든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한 내용. 감독은 보통 장로나 담임 목사 그 정도의 아무튼 생명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8절부터 13절 팔의 열쇠를 집사의 열쇠를 찾는 자 8장 3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직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조건 중에서 1장에서도 표현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표현이 있죠.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을 지킬 때 특별히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아주 강조를 했죠. 역시 집사나 감독들에게도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변함없는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신앙의 어떤 성장하는 데서도 그렇고 양심뿐만 아니라 거듭는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생명사역자로서 목양을 하거나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또 아주 잘 감당할 수가 있죠. 어쨌든 10절에 보면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표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죠. 시험해 보아서 정말 테스트해서 머리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자아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순종할 줄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일을 잘할 때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그 찬미송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쓰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내가 지치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뭔가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감독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인 집사들을 세워서 생명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가 기도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게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가운데 적당한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서 장로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또 적당한 사람들을 생명사역자로, 안수집사로 세워서, 또 권사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그래요? 이것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도 유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로 세워졌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초, 바로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세울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고린도전서에서 3장에서도 잘 나왔지만 이 터 위에 세운 사람들의 수고가 어떤 때는 잘못하면 종이처럼 또 나무처럼 풀처럼 불타기가 쉬워요. 그 불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인본주의 방법과 세속주의 방법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놀이터로서 교회를 잘못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일꾼을 잘 세워야 돼. 그래서 일꾼은 그래서 하나의 종교적인 놀이터에서 대장치다고 뭐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내면이 변화되고 또 위적인 모습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교회의 특징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운다는 그 비밀을 말하는 내용들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나오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받으시고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셔서 승천까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이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교회를 지금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고 일꾼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회는 사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원리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막 피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유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법칙을 잘 깨닫게 하는 것에서도 중요해요. 4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혼인이나 음식을 금하는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그것이 경건이 최고의 경건이처럼 잘못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을 깨우침을 받는 자들. 그 깨우침이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 기본적인 이 사상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보통 영주주의자들이나 이 어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어떤 한 것만 가지고 특별하게 자기가 잘하는 신앙이고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거나 아니면 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해서는 막 그거 위에 율법을 더 가미해서 뭐 경건을 하다 보니까 뭐가 돼? 혼인도 금하게 하고 신부까지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가 아니라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신부, 결혼하지 않는 그 뭐 신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경건에 보이는 것은 있어요. 이렇게 모양적으로 보면. 또 유익도 몇 가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정이 두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서로가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 예수님과 교회의 원리를 깨닫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가정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가정으로 성숙하게 된 그 비밀을 안다면 그 가정의 결혼은 너무나 유익한 것이죠. 이런 비밀을 깨달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경건의 비밀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세상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4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이것을 형제들 5절에 6절에 말했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또 믿음과 말씀에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 은총을 깨닫게 하는 것들도 잘 깨우쳐서 말씀의 비침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것인가를 이렇게 권하는 게 필요해요. 너무나 금묵주의로 가면 안 되고 너무나 또 세속주의로 가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깨우치라라는 말과 더불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다시 말하는 거죠. 어떤 변로만 하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 교회 정치 안에 너무 많아요. 저도 뭐 총회나 이런 일들을 해보다 보면 변론할 수밖에 없는 참 구조가 있어요. 이런 잘못된 구조. 왜냐하면 그 구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일들이 뭐냐면 다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뭔가를 이게 때깔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시하고자 하는 뭔가 과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행사를 우선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장부터 해서 어떤 총회 안에서 뭐 총회의 교육부나 총회의 어떤 선교부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보다는 많은 교회들의 연정을 받거나 또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뭐 선교사들도 그렇죠. 이 파송한 교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의 아니게 이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뭐 하는 부분에서 이 본의 아니게 성령께서 몰아가시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어떤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잘못 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진짜 경고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 물론 이런 것 자체가 뭐 망령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형식주의와 어떤 보이는 어떤 행정으로 가다 보면 근본 정신인 아까 1장 5절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끝까지 디모데전서를 볼 때는 끝까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이 교훈의 목적이 벌써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로된 이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그런 동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때로는 필요하기 위해서는 권면하면서 또 책망도 하면서도 훈련으로 들어가게 하고 훈련뿐만 아니라 그들이 헌신으로까지 고난을 받고 진짜 목숨까지도 던질 정도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권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오히려 잘못된 허탄한 것으로 빠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이것을 깨우시냐면 바로 이런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 필요 없잖아요.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진짜 생명이 있는 자는 그리고 생명이 뭔가 사역이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예배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양육으로 또 나타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세울 것인가 또 가르칠 것인가 그것을 교육으로 또 때로는 훈련으로 그래 또 실제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 이거 멈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행정들은 갑자기 이런 돌발 사태가나 전쟁이나 있으면 딱 멈추지만은 진짜 생명은 뭐냐면 밤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잠을 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진짜 밤과 이 영적인 어둠의 밤이 환란이라는 것이 왔을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훈련의 초점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나온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이런 부분에 이렇게 가지 말고 진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아우레는 돼요.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은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경건은 범사라는 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를 더 단련시키면 시킬수록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는 이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이것을 창념할 정도로 집착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하신 말씀 4장 8절 사방팔방으로 미쁘다 신실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진짜 받을 한 말이 뭐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소망을 진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두기 때문에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을 지금 아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 뭐예요? 이 명령을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다.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연수함을 없이 여기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사랑과 인내와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는 모든 자의 본이 되라라고 뭐 사람들 앞에서 의식하지 말고 하라며. 근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뭐냐면 본이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꼭 전시 행정이 아니라 본이 되기 위해서 이 생명이 유기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본을 보여줘야 모델로서 모델링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간 자들은 가르치는 것이나 권하는 것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13절에 말한 것처럼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거, 성경으로 권하는 거, 성경의 그 의미로 단계적으로 7단계까지 있어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양육해서 교육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시켰다면 제자로서 헌신해서 사역을 하게 하고 사역에 훈련했다면 그들에게 이제 설교도 시도하게 하고 설교 시도해서 진짜 사역에 열린다면 그들에게 이제 개척하면서 진짜 신학의 교육을 그때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를 통해서 그의 신앙의 진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사역자가 세워지고 신학교처럼 교회 안에서의 진짜 생명의 일꾼들이 배쳐지고 교회 안에서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진짜 원래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형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를 본다면 이런 뜻에서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념하여서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라는 거죠. 그 성수감은 뭘로 통해서 나타나요? 내가 오히려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경건의 훈련을 시킬 때 내가 먼저 본이 될 수가 있고 또 먼저 내도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럴 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복종시키는 삶을 통해서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5장에 들어갈 때 아무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경건훈련의 중요한 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야고보서 1장에 마지막 절에 말하는 것,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서 5장으로 한번 달려갑니다. 5장에서는 오늘 5장에 중요한 틀이 있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이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함과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1, 2절에 나오는 5장 1, 2절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한마디로 가족에게 하듯이 가정에게 하듯이 그렇죠.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이야 가족.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아유 늙은 분이라고 해서 아이고 이게 이렇게 나이가 너무 뭐 고리타분하고 막 그러신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 내 할머니고 내 이모야 그렇죠? 또 때로는 내 어떻게 그 누나나 내 동생이고 아니면 또 내 조카야 내 딸이야 그렇게 그 때문에 내 형제 내 형님이고 내 동생일 수 있고 내 조카일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는 바른 복음 위에 토대에 세우시고 2장처럼 이 바른 복음 위에서 영광된 복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긍휼을 여기는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고 남자들도 기도하고 자매들도 기도했다면 3장에서 그 중에서 일꾼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3장에서 그 일꾼을 감독으로도 세우고 생명사역자인 집사들도 세워서 진짜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터 위에서 일꾼이 세워지면서 확장되는 구도. 그런데 일꾼은 어떻게 세워져요?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일반 은총의 원리도 잘 알아서 가정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 하나님을 모든 것을 받을 때 말씀의 원리와 감사의 원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주는 그 원리를 통해서 자기가 깨닫는 걸 잘 다른 사람을 깨우는 그런 원리. 이게 생활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생활도. 4장 4절 5절까지 말하는. 그렇다면 6절부터 나오는 건 또 경건을 가르쳐야 돼. 경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연습도 가르쳐주면서도 경건도 가르쳐야 돼. 그래서 경건을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거. 이 말씀을 가지고 권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면 그 안에서 일꾼이 서진 분위기가 양육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계속 전도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제자훈련 받는 자도 있지 점점점 그 가운데 사역자로 변화되는 자도 있지 사역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개척하는 자도 있죠. 그런 단계가 교회 안에 하나의 진짜 영적인 그때는 피라미드로
말아도 좋아요. 세상의 피라미드가 아니라 영적인 단계가 형성돼요, 이게. 그래서 그 단계가 있으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5장이에요, 5장. 그 단계는 유면적으로 봤을 때는 가족이야, 가족. 완전. 그 내면도 보면 자세 보면 가족이야, 가족. 가족의 형태로 부모님에게 하듯이, 할머니에게 하듯이, 예?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동생에게 하듯이, 딸에게 하듯이, 아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원칙 위에 5장 3절부터 이제 뒤에 5장 7절까지 나오는 이 부분은 과부라는 말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교회 질서 속에서 바로 가족처럼 교회의 질서는 뭐다? 가족의 질서 속에서 하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 5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도 뭐냐면 교회 질서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중에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참 과부가 뭐냐? 참 장로님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부분의 조건은 지금의 사유와는 다른 측면이죠.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정말 누구에게도 어떤 뭐가 의지할 만한 그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만한 그 어떤 경제적인 보호 또 신체적인 어떤 보호 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분.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런 진짜 과부들이 많았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돼? 책임을 져서 정말 구제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교회가 돌아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게 맡기고 자기 자녀도 있고 자기 손자도 있고 마땅히 자기 안에서 해야 될 부모님을 효도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교회에게 짐이 되어서 교회는 뭐 생명사에 가는데도 바쁜데도 그 교회에 믿는 사람의 자녀들이 방치한 그 부모님들까지 다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두 긴장이 갈라디아 6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가 짐을 지어주고 서로에게 또 짐을 지지 않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참 과부를 할 때 교회가 진짜 그 부분을 돌아봐야 되고 동시에 이런 그 과부의 부분을 자녀들이 감당할 수도 있는데 교회로 해서 짐을 지게 하는 그런 것들도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죠.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효예요. 여기서 공경이라는 그 자체가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공경인데 이것이 뭐냐면 알고 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와 또 나온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그래서 꼭 어려운 자들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 그리고 진짜 내 할머니 내 부모 존경할 만한 자들을 잘 존경하는 것 자체부터가 경건이에요.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객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효도해야 될 일을 마땅히 가르치는 것이 또 경건이에요. 경건. 자, 그런 가운데 참 과부 5절에 참 과부는 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의 진짜 그 권사님들의 저 가운데 홀로 된 권사님들 중에서 뭐예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역자보다 더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가르치는 거나 뭐 다른 건 없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게 날마다 하늘 소망을 두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자녀들뿐만 아니라 막 구성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교회에 있어서 2장에서 이 원리에서도 중요하고 3장의 하나님의 집에서 경건의 터 위에 세우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도 중요하고 4장에서 영적인 이 일반 은총의 원리를 가르쳐서 하나의 그 금욕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잘 균형 잡힌 삶을 자기 지혜롭게도 가르쳐주면서 육신의 연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연습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의 진짜 그런 권사님들, 그런 장로님들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 분들은 또 말씀을 또 잘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사역자들보다도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원래 교회의 모습은 진짜 하늘 소망을 두는 참과부처럼 하는 것이 원래 교회야. 교회. 진리의 기둥. 그리고 진짜 그 교회는 한편으로 말하면 아까 참과부처럼 하늘 소망을 두고 온통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참 장로님인 장로님처럼 5장 8절이라고 그러죠. 5장 8절 아니 5장 17절에 잘 나와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한 자로 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러하라. 그렇죠. 진짜 수고하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역할이 원래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 교회는 그래서 진짜 참 장로님처럼 잘 가르치는 장로들이 배나 존경하는 분위기 속에서 젊은 사람들도 나도 이런 장로님 되겠다, 나도 이런 멋진 권사님 되겠다라는 그런 선한 일에, 믿음의 일에 진짜 사모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장로님들이 오히려 목사님보다도 멋지게 또 이 그런 헌신 속에서 자기 간정도 있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정말 믿음의 원리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돼.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내가 오전 예배는 안 된다라고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비중이 어떤 무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때로는 필요하다면 그것이 전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까지도 권사님들 중에서라도 말씀이 막 일어나서 뭔가 한다면 대예배까지라도 뭔가를 점점 물론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잘 가르치는 원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물론 양육과 제자 훈련과 다른 걸 또 맡겨야 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설교까지도 가르쳐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진짜 좋은 사역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런 육체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걸림이 되고 저것 때문에 걸림이 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5장을 잘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무슨 말씀인가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약간의 과부에서도 왜 명부를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말했냐면 특별히 9절에 나오는 거죠. 60세가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 아내 된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며 또 혹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를 유의해서 구제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다. 이건 진짜 생명사역자잖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잘 등록해가지고 이분들은 생활뿐만 아니라 염려에 대해서 노년을 나름대로 하나님 일만 하도록 잘 교회가 대책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못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참 가부처가 아니라 이 젊은 가부를 몰이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11절에 혹시나 이게 뭔가 교회에 헌신받는다고 감정은 있고 눈물은 있고 뭔가를 하는데 실제 보면 어떻게 돼? 더 좋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또 결혼하고 싶어서 또 결혼 또 재혼해도 되죠.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 우습게 그냥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다가 또 그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장자맹문을 등한히 여기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에게는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하라 13절에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쓸데없는 말을 통해서 아까 1장에서도 계속 실화와 족보에 참여하는 것이랄까 막 이렇게 아까 4장 8절에 말한 것처럼 4장 7절에 망령되고 헛단한 것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것들 이런 분들을 대부분 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몰아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 많은 권사님들은 입술을 보는 그 입술의 문을 지키는 훈련이 참 필요해요. 그러면 진짜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좋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해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일으켜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해서 입을 만들어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자에게 비방할 교회를 조금도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미 사탄에게 들어간 자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가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그렇죠. 자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진짜 참과부는 진짜 하늘 사역자예요. 그리고 혹시나 하늘 사역을 못한다 하더라도 진짜 어디에서 의탁할 데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면 당시에는 교회가 이 일을 책임져 줌으로 해서 이게 책임져 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엘, 가을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구속이라는 단어 중에는 기업 모를 자가 힘이 있는 자, 유력한 자가 책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들 중에서 유력한 자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의 큰 형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왜 유력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업 무력자가 되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물을 원리 고엘의 진짜 구속받은 교회인은 진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른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고엘이 되어서 담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신약에서 또 어떤 구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구속사에 흐르는 고엘 정신의 그 참가부라는 제도로 잘 발전된 거예요. 오늘날 이 부분들이 교회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물론 세상이 이제 사회복지제도도 발달되고 여러 복지가 발달되어서 그렇지만은 특별히 한국 사회에도 아직도 이제 돌아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한국은 그래도 참 행복한 나라죠.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도 악신한 그 문명의 이기들을 잘 모르고 이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어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를 교회는 유심히 전도하면서도 살펴야 돼요. 살펴서 그들에게 3년에 1년 11조 민주기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또 뒤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3년 된 11조를 준비해서 그것을 잘 모아놓고 준비했다가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또 객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 중에서 소유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참 중요한 선교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갚으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고엘 정신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6장에서 자족하기를 또 배우라라는 부분들 이까지 생각하면서 모든 영역에 한번 우리가 개간하고 하나님의 그 경건의 훈련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훈련은 금생과 내성의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돼요?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가 얼마나 큰가, 길이가, 높이가, 그 깊이가 어떠한가를 바로 지도해 주는 분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런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해야 돼. 그래서 권사님들은 오히려 어떻게 돼? 젊은 집사님들을 잘 훈련해요. 또 그 젊은 여자 집사님들, 그렇죠? 장로님들은 뭐예요? 젊은 그 남자 집사님들, 또 뭐 안수 집사님들, 다 그래서 후배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의 문제들을 또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또 돈을 잘 벌 것인가, 그분들도 도와주면 좋지만은 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의 담력을 얻는 그 믿음의 훌륭한 청지기로서 감당할 것인가를 영적인 노하우들을 잘 나눠주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으면 참 좋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있는 통치가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11절부터 아까 16절에 나오고 또 5장에 나왔던 것이지만 이 가르치고 본이 되어서 그 은사를 개발해서 전심전력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이를 통해서 자신도 구원받고 듣는 자도 구원받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 합니다는 큰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어떤 일들을 잘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이 되고 또 은사를 개발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 가르칠 일들에 대해서 전념하는 것은 아무리 눈이 오나 뭐나 하더라도 전념해서 이 훈련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들을 잘 연습시키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위임될 세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을 깨닫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권하면 받는 자도 있지만 또 받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말해서 모든 것 선포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의 세대 자체가 정말 척박해서 복음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이런 너무나 더 좋은 것들이 복음보다 더 좋은 것들처럼 엮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권할 때 참 지혜가 필요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때로는 노고스적인 부분들도
때로는 에토스와 파토스의 적인 부분이 그들의 젊은이들의 입장에서의 부분들로도 노력을 해야 돼. 이제 그 노력은 원래 보니까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할 때 모세도 그때와 40년 뒤에 모압 언약을 할 때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상당히 노력한 것을 내가 보면 볼수록 진짜 나타나요. 아, 모세도 노력했구나. 동일한 성경책에서 하시지만 물론 40년 훈련하면서 터득한 어떤 노하우이지만 저도 역시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20년 동안의 어떤 사역 동에서 얻어진 것이 뭐예요? 아, 이건 정말 체계화하고 점점점 체제화할 뿐만 아니라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본보다도 또 본이 되면서 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진짜 달라진 시대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그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더 내려간 자세로 가야 될 것인가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두 긴장이 있어요. 이미 얻은 구원, 그러나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 선한 싸움의 기간 중에서 선한 싸움을 할 때는 뭐예요? 먼저 본도되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또 포기하지 말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는 특별히 하늘 소망을 둘 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의 재림을 예배하는 교인의 특성이 바로 신부된 참 과부. 진짜 신부된 참 과부는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진짜 신부된 참 장로님은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시대에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오늘날 이런 시대 때는 진짜 복음의 능력이 가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가정 대 가정, 좀 힘들지만 한 가정을 초청해서 한 가정이 섬기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자, 어쨌든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 옛날에 써놓은 것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각 계층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아까 했던 얘기죠. 왜 참가부를 존경해야 됩니까? 참가부는 젊은 가부는 왜 명단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이미 닫았죠. 하나님의 집에서 각 계층을 어떻게? 하나님의 집, 가족에서 가족으로 대하라라고 말했죠. 그리고 가족으로 대할 때 바로 참가부를 왜 존경해요? 바로 그는 참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고 사는 참가부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젊은 가부는 왜 올리지 않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예수를 배반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향락을 따르기 때문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들은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합니다. 진정한 과부는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도행전 6장을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가복음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머니와 또 동생들을 데려왔을 때 모친이 왔습니다라고 그런 건데 그때 오히려 엉뚱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해요. 그리고 둘러 앉은 자들을 딱 보시면서 이러시되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밖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고 밖에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동생들이 기다리는데 무슨 뭐예요? 밖에 있는 분들은 소원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진짜 가족은 여러분 진짜 가족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주신 이 육체의 혈통을 통해서 주신 가족도 가족이지만은 진짜 가족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의 가족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의 120년 동안의 가족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속에서 한 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조금 힘들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 또 그들의 앞에 길을 위해서 내 혈육이 아니다 하더라도 진짜 혈육처럼 대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것이 이것이 진짜 경건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참 옛날 사로바까보 같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 떡도 없고 통가루에 그냥 한 움큼 남아서 이거 기름뿐이 있어서 이거 먹고 나서 나중에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이걸 돌라고 하니 그 야박한 선지자 얼마나 그렇게 야박하게 보이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줘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다 보더니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 막 그 기름이 덩을 채우고도 그릇이 없으니까 나중에 끝이는 정도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진짜 참가부 그러면 사라바가부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남은 마지막까지를 뭔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자는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또 과부, 진짜 과부는 뭐예요? 여기는 또 젊은 과부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모압 땅에 있어가지고 모압에서 태어나고 모압이 익술어서 모압에서 새로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결혼하라고 재혼하라고 하면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간다. 또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는 그 어머님을 통해서 이미 이 장차 오시는 메시아 기업물을 짜드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느색에는 이렇게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과부는 어떻게 됐어?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보니까 그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를 옷자락으로 덮잖아요. 겉옷을 덮어. 오늘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겉옷을 덮어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덮을 때 뭐예요? 왜 덮었냐? 바로 보아스가 봤을 때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헤세드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오는 그의 행동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아스가 진짜 멋진 이 예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가진 진짜 고엘 기업물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를 위해서 이삭을 줍고 그를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틀렸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 과부들의 특성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한두 분만 계셔도 그 교회는 영향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중에 큰 상은 우리같이 목소리 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하늘 소망을 가지고 눈물로 말없이 기도하는 오직 이 땅에서는 유롭지만은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훌륭한 권사님들과 그런 장로님들에게 또 그런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영광진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진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늘 소망을 두는 참 과부를 양성하는, 과부라는 것은 남편 없어라는 분 뭐 그렇게 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해 둬서 영적으로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그런 교회의 용사. 이건 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이런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참 과부가 무엇인가? 그 고엘의 사상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업물을 자의 사상에 패여 있는 자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 5장 3절에 보면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하고 5장 4절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그 집에서 효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그 어떤 티마오라는 어떤 또 단어가 있죠. 가격을 정하다, 존경하다. 존경하다라는 부분은 존경해서 또 이제 여기서도 보면 교회가 또 그를 존경해서 이렇게 경대해주고 돌보라는 부분은 존경만 해주고 권사님 오셨어요. 아무리 인사만 하면 뭐예요? 권사님이 좋아하는 걸 멋있는 걸 사드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사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좀 드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격을 정하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티마오라는 단어는. 그 존경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물질도 함께 가야 돼. 함께. 그래서 진짜 케라라는 단어, 참 과부라는 케라라는 단어도 그러지만은 지참금이 없는 과부. 진짜 그래서 어디에게 지참금을 내고 어디 요양 시설, 그런 무슨 시설이 아무튼 그런 시설에 그 도움을 받을 만한 그 돈조차도 없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교회가 조금 힘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대신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사도행전 6장에는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망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히브리파 사람들 또 헬라파 사람들에게도 많이 맡겨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칭찬과 막 영광을 얻게 됐어요.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돌아와요. 왜 그래요? 교회가 진짜 효도를 하니까. 진짜 과부들을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막 누가 들어와요? 내유인들도 들어와요. 내유인들은 진짜 하늘 소망만 가지고 기업물을 짜갖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교회가 그 일을 돌아보는 것인 것은 진짜 구속을 보여주고 실제로도 보여주고 진짜 말로도 복음의 말씀으로도 보여주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얘기들을 더 이렇게 한 것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신명기 14장이나 또 24장의 말씀, 또 뭐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3년의 그 11조 같은 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작정할 때 그래서 10의 1은 하나님 앞에 당해 드리고 10의 1은 또 어떻게 돼? 진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구제용으로 쓰는 것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10의 1 같은 경우는 할 수만 있다면 선교의 부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을 키우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죠. 자, 어쨌든 참 과부의 조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더나 죽어 있기 때문에 전문 과부가 아니라 진짜 하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60 이상으로 하나의 남편이 되었고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 되었도 하며 성도의 발을 씻어주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거함으로 그 사랑을 흐르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자예요. 자, 이런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손만 잡아줘도 치료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세상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리 예를 들어 글로컬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 교회니까 이게 뭐 작지만 이제 시작해서 또 개척을 하지만 어떻게 가야 돼? 오히려 선교사역을 하다가 또 아니면 목회를 하다가 뭐 하는 분들 괜찮아요. 어르신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오셔서 뭔가 말씀도 전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소망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활짝 열어놓고 초청도 해야 돼. 그 뭐 부활절 뭐 내일 모레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코로나가 도와지고 뭔가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왜냐면 그런 분들은 어디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나누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창들을 많이 열어주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아낌없이 전하거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면서 그러면서도 용돈도 잘 드리는 그런 일들이 나오면 너무 좋은 것이죠. 어쨌든 교회는 모델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고 그리고 루시 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가지고 진짜 이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아스조차도 알아서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그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잠언의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성문에서도 그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죠. 자, 오늘 뭐 앞에 부분들을 좀 더 오래까지 했네요. 너무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그 교회 같은 가족을 잘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뭐 유세배우라는 이 단어는 공경하다, 존경하다는 단어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뭐가 있었다? 그렇죠. 경건하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경건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자, 어쨌든 우리가 참 과부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기능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하나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왜 우리가 배나 존경해야 됩니까? 혹시나 장로님들도 실수할 수 있어서 범죄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문제.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왜 배나 존경해야 되냐면 하늘 소망을 두고 말씀사에게만 전념하기 때문에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 책임을 져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부분에서는 범죄한 분들에게는 혹시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뿐만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다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두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에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일단 명예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 어떻게 하든 간에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참 소중한 의무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어떤 세상의 항목 속에서 1, 2, 3, 4, 5, 6, 7, 8, 9 다 있으니까 다 걸리면 모든 죄는 범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다 똑같아요. 평등해. 그래서 모든 축복도 또 평등하고 그러나 특히 어떤 중직이나 어떤 영향력이 끼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잘못하면 그분 개인의 얘기로 끝이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의 명예,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했을 때는 본보가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를 막 비판하고 막 교회가 다 마치 막 그 모든 이 코로나를 뭐 옮기는 온상처럼 할 때가 어떻게 한두 명 어디서 걸렸다고 어디서 막 10명 걸렸다고 해서
요즘 같이 뭐 40만 명이 아니라 이제 많이 떨어져서 10몇만으로 줄었은 게 다행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비판할 뿐만 아니라 과장되게 또 그래서 뭐 어떤 허물을 들춰내서 진짜 그들이 작정할 때 10분의 1로 줄이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옛날 뭐 조국 장관 같은 것도 했을 때 보면 그게 석사 논문 한번 나중에 뒤져보세요. 교육을 어떻게 하면 그 비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의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정치하는 이런 소위 여기서 좌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어떤 뭐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그 비서실장이 그랬는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입술 속에는 진짜 교육을 10분의 1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실제 있었고 논문 중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의 속성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그 세상에서 나라가 해야 될 복지나 그 사랑에 대해서 구제나 이 일을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이름을 내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복지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의 수고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인정하자고 교회가 초창기에 나라를 세울 때뿐만 아니라 독립할 때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 복구할 때도 그렇고 또 새마을 정신으로 가지고 했을 때도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그 교육과 의료와 또 정치와 모든 영역에서 끼친 영향은 엄청나게 큰데 다 뭐 옛날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속성이 그래요. 그리고 사단의 속성은 뭐냐면 옛날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걸 침소봉대 완전 작은 어떤 일들을 크게 시켜서 그냥 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진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왜냐하면 그게 공산 전략 속에 나와 있잖아요. 그 전략은 뭐예요? 모든 전략 속에서 교회가 있는 그 나라의 국가들은 교회가 왕성하고 교회의 어떤 사상과 건강한 자유민주의 의식을 가지고는 절대 그 체제가 붕괴되거나 공산주의 원한 형태로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첫 번째 타겟을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사역자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데 첫 타겟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진리의 말을 못하게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게 하고 어떤 부분에 인권이라는 부분을 평등법이라는 걸 통해서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기가 막힌 그래서 지금 한 달 남겨놓고도 마지막 무리수들을 두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 뻔히 나와요. 그들에서 혹시나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그들의 당이 어느 정도 들 정도로 이번에 선거에 몇 개 안 넣으니까 그러죠. 그러나 나중에 가보세요. 역사라는 것은 너무나 과급할 정도로 막 무리수를 두어서 하는 것은 결국에 그 후손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국회의원조차도 못하게 돼요. 정말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이것을 이 정치하는 자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과도하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멈춰야 돼. 멈추고 뭐예요? 더 높은 권세, 이 권세와 영광은 국민에게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 자, 어쨌든 혹시나 범죄한 부분에 대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그러나 이런 그 대통령들도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목기자들처럼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그들의 명예를 또 존중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 사회는 뭐냐면 대통령을 우습게 알아요, 너무나. 그러면 안 돼. 대통령뿐만 아니라 경찰총장이든 검찰총장이든 어떤 직분에 있든 공무원이든 작은 어떤 교사든 다 그분에 대한 권위 아래에서 존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예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의 출발이에요, 출발.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죠. 자, 어쨌든 쓸데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 얘기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지금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훌륭한 잘 다스린 장로님을 배나 존경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를 따르는 좋은 되려고 본이 되어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혹시나 약간 잘못된 실수를 하거나 실수를 있던 너무나 묵인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만이 막 일들을 막 문제와 터뜨린다면 그 안에서는 어떻게 돼? 이거 세상의 사기꾼이나 똑같다라고 혹시나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영광이 해방받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두세 증인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전심전력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의 수고를 통해서 일꾼들이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도록 제자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를 가르치는 일은 실제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늘 소망을 두는 권사님들, 하늘 소망을 둔 장로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생활에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말이 나왔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일꾼이 성경이 말하기를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이 일꾼이 싹을 박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장로님들은 대부분 또 어떻게 돼요? 자기 일을 어떤 교회에 월급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고도 완전히 풀타임으로 헌신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파트타임으로도 할 수도 있고 물론 여러 역할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하지만은 어쨌든 그러나 그런 분들을 필요하다면 예우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그분들이 일하는데 걸림이 없도록 교인은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도 선교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위하여서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도자의 부분에서 특별히 잘하는 분들에게는 존경하고 범죄한 분들에게는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지만 두세 증인을 통해서 질서대로 그렇게 해서 또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또 꾸짖어서 또 두려워하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상급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서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하는 그런 성숙한 태도가 있어야 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뜻을 행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의 마음을 따라서 이 양식을 나눠주는 훌륭한 장로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12제자가 되고 12제자가 어떻게 돼? 70명의 문도가 돼서 70명의 장로들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낸 바 되어서 결국에는 세상이 추수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특별히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6장 1절 2절까지 나오는 건 뭐예요? 직장에는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다 그 계급 사회였어요. 그래서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전이 훌륭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어떻게 돼? 동일한 형제로 인정하고 종들에게도 형제요 이렇게 하니까 형제는 어떻게 돼? 이 상전을 우습게 알고 막 깜보거나 뭐 그들의 말도 잘 안 해요. 너와 또 동일한 형제다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말하고 주인이 말하고 뭔가 그 사장이 말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부분에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그렇게 하라. 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믿는 상전들은 그 상전이라고 형제들을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 종의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고 또 아까는 믿지 않는 그 상전일 경우 여기는 믿는 상전일 경우에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다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희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교회 안에 가르쳐야 될 것은 직장생활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아까 4장 3절에 사전에 나온 거 혼인을 금하고 그 경건을 이상하게 잘못 몰아가는 것들을 폐하고 일반 은총을 잘 사용하는 것들도 가르쳐야 될 뿐 아니라 직장생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것이 참 필요하죠. 어쨌든 제렘을 예비하는 그 교회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잘 될 때 그 교회는 재림 소망을 바라보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뒷부분에 6장 3절부터 21절까지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까?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자족하는 교회는 좋은 터를 쌓아서 영생을 취하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교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갈라디아 3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선에서 하나이다라고 해서 당시의 계급 사이
다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가치에 반하는 어떤 일들을 하면 오히려 교회 갔더니 애들이 뭐 종들이 그냥 다 변한다라고 해서 교회를 안 보내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힐 수가 있기 때문에 멍이 아래 있는 자들은 혹시나 믿지 않는 상전이라고 있으면 더 마땅히 공경하게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해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는요, 이 대부분 종들이 진짜 변하고 나서 더 열심히 하니까 그 상전이 양반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너 이 많이 변화된 거 보니까 놀랍다라고 하니까, 아니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쳐진 복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마부꾼의 이 마부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상전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초대교회 역사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 하듯이 더 열심히 하고, 종이 옛날에는 막 억압하거나 뭐 때리거나 뭐 했을 때였는데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고 뭐 하니까 그 상전이 어떻게 돼? 그 종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변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어쨌든 지금은 뭐 상전과 뭐 이렇게 또 종들의 어떤 그 사이가 아니고 동일한 선상에서 있지만, 그러나 직장 안에서는 상사가 있고 또 우리는 하급자로서의 그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까다로운 자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이 해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상전을 잘 모시고 또 순종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자, 이런 부분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것이 선한 싸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자, 6장 3절부터 나오는 중에서 영광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또 자족하는 3절에 6절에 나오는 자족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국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거 두 가지 부분이에요. 영광진 복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자족하는 자는 결국에 자족하는 자는 뭐예요? 경건을 통해서 점점점 부하게 돼요. 그래서 경건을 통해 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경건을 통해서 부하게 된 것이 어떤 열매로 맺을까요? 나중에 보면 17절 뒤에 보면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10절까지만 보기 때문에 경건을 통해서 부하게 되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게,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중에 마지막에 뭐가 같아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처럼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각 개인이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뭔 일을 하더라도 자족하는, 지금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6장. 그 한마디로 경고는 자족하는 말이, 자족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드는데, 이 자족이 왜 안 올까요? 자족이 안 오는 이유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족은 뭐예요? 자족하지 않는 자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경건의 훈련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하든 뭐든 간에 다 뭘로 이익거리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변론 일이고 이것이 다툼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가운데 나중에 막 이게 교회가 막 구원의 경륜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싸움만 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알고 보면 그 속에 탐심을 처리하는 훈련들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신앙의 초보나 개척 때는 보면 선교지에서 보면 항상 대부분 보면 그 때문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돈을 사랑하고 또 멸망에 빠지고 나중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도 결국 뭐냐면 탐심을 하나님 앞에 처리할 줄을 모르니까. 교회 생활을 하나의 우상숭배에 비슷하게 가기 전 단계에서 종교적인 노림으로 먼저 접근하고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약간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탐심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이 탐심이 우상숭배로 변화되는 과정을 방치하다 보니까 자기도 몰라게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데 우상숭배에 이미 빠졌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빌립보서서 4장 12절 13절에 그것이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비평해요? 불판해요? 아니, 낮은 자리에 있든지 부한 자리에 있든지 일체의 모든 부분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일체의 뭐예요? 내가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진짜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우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족하는 것을 배우면 뭐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어쨌든 자, 이런 이유가 왜 그렇느냐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다른 교훈을 따르면 그 말이죠. 순간 어떻게 돼? 이미 교만이 찾아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원정을 좋아야 돼. 그게 1장에 6장에 지금 똑같은 대칭이에요.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족보와 신화의 창명에서 구원의 경륜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투기와 분쟁을 해요. 비방과 악한 것을 해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의 부패의 5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경건을 이익으로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다툼이 일어나요. 왜? 이익이 되냐 안 돼. 이익 뒤면 하고 이익 되지 않으면 않고 명예롭게 뭐 이렇게 세워주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않고 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되고 내가 우선순위 다른 일이 있으면 또 않고 모든 순서가 뭐냐 우선순위가 자기 중심이에요. 탐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1장부터의 모든 부분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광된 복음을 가졌다 해도 2장에 기도에서 진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해도 3장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좋은 일꾼을 세웠어요. 4장에서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해요. 그래서 5장에서 그 가운데 참된 과부와 참된 장로님처럼 잘 아는 자들을 존경하는 분위기를 갖췄어요.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의 생활 속에 자족하는 것이 없다면 그는 뭐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위장된 것이 많아요. 진짜 자족하기를 못한다면 그의 경고는 사실은 뭐가 어디가 결핍되어 있어요. 아직도 세상의 것을 진짜 하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뭔가 최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련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6장 6절에서 다 걸려요. 6에 걸려 66에 커져서 그냥 666이 빠지기도 쉽죠. 워드플레이지만. 그러나 진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는데 대부분 이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위해 32장에서 우상숭배를 금송아지로 만듭니까? 이게 다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형성화시키고 자기의 종교적인 놀이의 대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기 이익의 의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서도 결국에는 왜 사람들이 왜 그 가운데 다른 벌을 드려요? 그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왜 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 아니라 왜 그래요? 그게 다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이 하늘 것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어요. 그 얘기는 영원한 본향이 없어요. 더 좋은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다음 주에 뭐 우리가 부활절인데 더 좋은 부활, 영원한 본향, 영원한 본향을 다른 말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 새 땅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영원한 이 부분을 위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면 이 탐심이라는 것이 자리할 데가 없는데 이것은 다 불타는 것이고 잠시일 뿐이고 이것은 쏙 썩는 것이고 쉬하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영광되게 신부된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하고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눈물을 닦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영광된 곳을 모르니까 이 땅의 미련 속에서 자족할 줄 모르는 것이죠. 어쨌든 문제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인데 그 다른 말이 뭐예요? 부활, 9절에 말하는 부활력, 이 세상에 부활려고 하니까 그래요. 17절, 6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진짜 부한 자들은 하늘의 부한 자들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 9절에 말하는 부한 자를 이 땅의 부한 자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속 부자, 잠시 부자의 부분을 하니까 올무가 되고 여러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돈을 사랑함이 빠지는 거죠. 일만 하기 되는 거죠. 여러분 억만금이 있다 오더라도 하루아침에 느부랄처럼 러시아의 그 파페처럼 또 떨어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엔화로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금 부분들은 사실은 위태위태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런 가운데 우리는 휴식조각 같은 우리의 그 의리하는 이런 돈이 아니라 그래도 이 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귀하게 쓰일 수 있고 사람을 세우는 데도 귀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문제가 생각합니다. 이 탐심의 자리로 골로새 3장 5절처럼 탐심의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 따른 내가 적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8장 3절에 뭐예요? 우리가 교만하여서 배부르니까 어떻게 돼? 자기 손으로
불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배가 부르고 교만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걸 잊어버리는 순간 신명기 8장 3절 증상이. 그래서 오히려 돈을 위해서 다시 돈을 쫓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삶은 두 가지예요. 예? 세상에 부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달라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부한 삶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 부하지 말고 자조광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경건의 부한 자가 된다, 하늘의 부한 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10절까지의 핵심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는 교회 그리고 하늘 가족은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고 2장에서 남자도 여자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3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3장에 하나님의 집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직분의 일을 감당하면 영광스럽게 믿음의 담력이 얻게 되고, 그래서 사랑에 말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 금욕주의나 영주주의에 빠지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일반 은총의 원리를 알고 이것을 가지고 가르쳐지면서 또 특별한 은총의 말씀의 원리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걸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훈련시켜라. 그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 그런 진보를 보여주는 삶은 뭐예요? 진짜 하늘 소망을 두는 참교유로서 참 가부처럼 배나 잘 가르치는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그가 직장 속에서도 까다로운 상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6장 마지막에서도 이 자족하는 교회, 이 자족하는 교회는 탐심을 버리고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서 진짜 경건의 부한자로서 하늘의 부한자로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런 부분,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돼.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나오지만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런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나오라라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자들은 언쟁하고 변론하고 투기와 분쟁으로 비방으로 악한 것을 생각해서 항상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서 나올 때 진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목회 서신 속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까지 있죠. 이 중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목회 서신 중심에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핵심을 분명하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복음은 바울과 디모데 사역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복음은 핵심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에게 죄수의 교인 중에 기수인 그 바울에게 전달되고, 죄인 중에 기수인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같은 자들에게 한없이 기다려 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디모데를 또 세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평강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자들은 뭐예요? 다른 신앙의 복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자기의 어떤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삶의 행동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자,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하셔서 디모데전후서에 있는 지도자의 직분들은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또 디도서까지 내용들을 잠깐 어떤 내용들이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목양하면서 말씀의 본이 되어야 될 이 지도자, 목사와 선교사와 생명사역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장 8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입은즉 족한 줄과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욕심이 떨어진다. 자,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찌르게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찌르고, 교회가 그래서 잘못하면 뭐예요? 이게 하나의 이게 피라미드 구두의 어떤 부분으로 전시장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우고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거 하나 더 팔까? 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팔까?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영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너무나 하나님의 일보다도 이 경건의 유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익, 이 땅의 잠시에 있는 그 유익을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 구조가 무슨 교도가 됐어요? 보통 이 기업이 이 유익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있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하늘 기업이 아니라 뭐예요? 땅의 세속 주식회사의 기업이 되어가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실제 회초란 무덤인가라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돈들을 막 바꾸고 변화시켜서 이게 이미 타락된 이 성전을 먼저 엎으셨잖아요. 그 물물 교환하고 하는 건 그 왜 좋은 점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의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그 기능을 훼손됐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중에 성전을 해방한다, 또 안식일을 부정했다, 자신을 하나님이 에라 했다, 신성 못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주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자, 디모데전서의 큰 구두를 한번 이렇게 잘 보시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바른 복음을 옹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그 가운데 일꾼, 감독과 집사를 세우고 특별히 그들 사역자들을 연습시켜서 하나님의 집의 가족 관리 중에서 특별히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가족을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바른 교훈을 잘 지켜서 자족함으로 참된 생명을 취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영광된 부분, 뒷부분, 영광의 복음으로 자족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결과 무엇을 보게 되며 세상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뒷부분 간단하게 말한다면 세상의 불을 피하고 의를 따르며 예수님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싸우면서 어떻게 돼? 재림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결과 기약 때에, 기약의 날이 차면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생을 취하게 되죠. 이런 자들은 이 세대에 하늘의 터를 쌓는 참된 영생을 얻음을 보게 하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썼는데, 자, 이게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의 부를 피하고 의를 쫓아가라. 이 5가지 의를 쫓아갈 것이 뭐예요? 피할 것은 돈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쫓으며, 그렇죠? 이 쫓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의를 쫓아가는 삶, 그 경건을 쫓아가는 삶,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 사랑을 쫓아가고 온유를 쫓아가는 그 싸움, 삶이 뭐예요? 선한 싸움이에요. 그런 선한 싸움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재물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선한 사업의 부한자죠.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늘터에 참된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결국 교회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자족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나중에 1번부터 일과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래서 일은 뭐예요? 내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중간에 3이나 4는 그렇다. 약간 별 의식이 없다. 아무튼 좋은 면도 있다. 중간 정도. 그리고 여러분 7은 뭐예요? 매우 좋은 상태. 지금 여러분 매우 좋은 상태인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1에서 7에서 뭐에 해당되는 것인가? 김명성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다른 교원에 대한 경계 지수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김명성 목사님? 네, 갑자기 질문해서. 네. 7입니다. 7. 야, 경계 지수 아주 강하네요. 그러면 그 경계 지수를 위해서 바른 복음의 이해와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사역에 집중하는 지수는 어느 정도예요? 그것도 7입니다. 그래요. 야, 이거 완전수가 나왔네. 그렇군요. 김문화 목사님. 자, 그러면 자신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만족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옵니다. 네. 7이에요? 5. 5다고. 그렇구나. 그래요. 그럼 충성뒤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 자신이 노력한, 아니면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라는 충성지수, 하나님의 은혜에 달하는 지수가 7이에요? 몇이에요? 그것도 옵니다. 그래요. 5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 감정이 있어서 자기 인식이 내가 해방자요 핍박자고 전적인 주인 중에 기수다는 인식이
1에서부터 7까지 어디까지 있어요? 혹시? 그거는 중간입니다. 중간입니다. 예, 아유, 솔직하게 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분에게 잠깐 물어볼게요. 한 번만 더. 김병태 장로님께서 바쁘신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 이렇게 일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예, 이 목양 대상자에 대해서 다양한 모양 대해서 특별히 약간의 믿음에서 떠난 자, 이게 뭐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한 어떤 긍휼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나 약간 믿음에서 좀 벗어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지수. 7은 아주 많은 상태, 1은 전혀 없는 상태. 6번 정도 될 것 같아요. 6번 정도, 예, 그렇죠. 네. 긍휼이 5만 대도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예, 6어면 진짜 이 사역자 중에 가장 좋은 사역자죠. 그렇죠. 이 긍휼의 것이 실제 능력이에요, 그분의. 그런 지수가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 그 사랑의 지수의 능력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나니 권사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지수가 1에서부터 7까지 어느 정도예요? 저도 그거 한 6, 5, 6 정도? 6 정도, 뭐 겸손하게 네. 하셨네. 6.6 정도. 아무튼 6좀 상당히 그렇죠. 이제 또 더 이제 뭐 부활절 이후에는 이제 7로 탁 들어가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잊지 않을 소망을 두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지. 그렇죠. 이런 분들이 숨어 있는 분들이 많을수록 역사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물어볼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뭐 우리 그 방동규 기사님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방동규 기사님. 자,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복음 전파의 지수가 1에서부터 7까지 어디 정도입니까? 5 정도 될 네, 5 정도. 아무튼 5 정도면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무튼 4, 5 정도만 해도 아주 잘하는 분들인데 그래도 이제는 이제 부활절 이후에는 뭐 6을 넘어서 7로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감사해요. 자, 그렇다면 한 분에게만 더 물어보고 이렇게 더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동호 선교사님, 3-1. 네. 감독 아니면 내가 담임 목사는 아니다고 하지만 목사, 장로, 이 생명사역자고 선교사인데 가정지수, 복음 헌신지수, 성품지수, 위부의 평가지수 이 점수들은 원래 나오기가 원래 좀 적지만 1에서 7까지 어느 정도 온 것 같아? 7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7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건 좋고 어쨌든 성품이나 모든 부분에서 복음의 헌신지수도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죠. 감사해요. 자, 어쨌든 평신도 사역자를 세울 때 가정지수, 복음의 헌신지수, 위부의 평가지수, 내면의 성품지수, 지도자지수 우리 세란 선교사님 어느 정도예요? 1에서 7까지. 제가 평소 사역자를 세울 때요? 본인. 저는 4점? 4점. 너무나 겸손하신 것 같아.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집 진리와 기둥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인지로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여하는 그 지수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7점. 7점. 그렇지. 그렇죠. 맞아. 그래서 진리에 대한 분명하게 이론이 이제 그 이론이 이제 막 사랑으로 긍휼로 이제 이게 손이 펴면서 나와야 돼 이게. 그 분명하게 잘 배운 거예요. 그것은.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을 뒤에 영지주의자나 금욕주의 사상이 편협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진짜 혼에 대해서 가정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음식에 대해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지수가 우리 김영석 목사님 어느 정도 1에서 7까지 어느 정도인 것 같아? 김영석 목사님 또 질문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예. 이 질문이 조금 긴 것 같네 이게. 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 4-1번에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이렇게 소화시켜서 하는 그 지수가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라고 할까 여과기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적용 면에서 소화시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적용 면에서. 적용면에서 그렇죠. 영지주의자나 금욕주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영지 말고도 아무튼 이 목양을 할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이것을 잘 걸러서 필터링해서 이것을 통해서 더 이기는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는 한 4.5점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겸손하게 잘 얘기하시네. 어쨌든 이걸 소화시키면서 이후에 나온 스트레스 꼭 이거 영지주의나 막 그런 것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소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가는 그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4점 그 정도면 아주 잘하는 건데 더 그래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막 6, 7로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총을 깨달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경건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통해서 무장시키는 그 지수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 김명석 목사님. 이것도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4.5에서 아무튼 4.5이니까 일단은 한쪽으로 기울어서 이미 달려가는 또 집중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더 집중하면 이게 가속도가 더 붙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통해서 결국에는 그 진보가 점점 집중할 때 나타나는 지수가 더 높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보고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그냥 갑자기 이렇게 질문들을 한번 해봤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도 다 4에서 5 사이에 있지만은 한번 조금 더 그다음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목양 서신에서 이단에 대한 어떤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오늘 시대에 이단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썰라다가 아직 안 썼지만 나중에 한번 여러분 하시고 이단들이 그 거짓 교훈으로 유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들도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뭐 이상한 자들 도울부터 해서 뭐 어떤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이제 금욕주의를 한쪽으로 좀 몰아가는 그런 최근의 그런 종교 이상한 종교들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올려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바른 가르침과 바른 삶을 위해서 완전함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도 어떻게 완전한 자로 이퀴 무장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체크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디모데전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결국에는 1장부터 3장까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집을 봤고 4장부터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일군을 세워서 그것이 결국에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그 형태로 두 개로 이렇게 1장에서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